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과 재판장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들, 숫자는 우리 인생에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를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내 통장에 얼마의 잔고가 있는가 우리는 항상 세고 살아갑니다. 또 내 자녀의 시험 점수는 몇 점인지, 내 키와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젊은 사람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더 매달리곤 하는 SNS 팔로워 수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세고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숫자 자체에 얽매이게 되고 그 숫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숫자에 얽매였던 것은 현대의 우리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도 숫자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서 21장을 보면 다윗은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를 조사했고 그 인구 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역병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징벌을 이스라엘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다윗이 또다시 23장에 오면은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인구 조사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왜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21장에서 요압 장군이 다윗이 명령한 그 숫자 세는 일에서 레위인들을 빼놓고 셌기 때문에 이제라도 다시 와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계기와 23장에 나타난 레위인의 인구조사의 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장에서 분명히 다윗은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 충동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탄의 충동에 넘어간 것일까요? 연속된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해져서 다른 고대의 왕들처럼 나라의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군사로 징집할 만한 20세 이상의 성인의 숫자를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리 파악된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충동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대신에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함을 보시고 이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그를 충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요압은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거부했지만 다윗은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숫자 7만 명을 죽게 하시고 교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교만, 대표자의 교만과 죄악은 그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우리에게 원죄가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이 속죄함을 얻게 된 것처럼 지도자의 죄가 그 대표하는 공동체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의 결과를 그냥 징벌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참혹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고 다윗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터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미리 준비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하루 만에 죽는 그 재앙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도리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한편 그 이후의 시점에서의 다윗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그는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숫자를 세는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숫자를 세웠던 이유가 자신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숫자를 세는 것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임명하고 그가 짓게 될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22장에는 성전을 준공할 때 사용해야 할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석재와 목재를 계수합니다. 또 그것을 다루어야 할 인부들, 석공과 목수와 온갖 일에 능숙한 사람들을 계수하며 준비합니다. 또 그들을 감독하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을 지을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불러 모아 계수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성전의 예배를 거룩하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섬길 레위인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는 목적은 오직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조직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레위인들까지도 계수해서 세금을 걷고 군사로 징집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모세가 세운 기존의 성막 체제의 질서를 성전 체제의 질서로서 보완하고 확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수된 레위인들은 각각의 역할과 직분에 따라서 찬양하는 자와 문지기와 기구를 관리하는 자와 제사를 보조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에 쓰일 떡과 과자를 반죽하고 구워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분류되었습니다.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직분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고 수를 세고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섬김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귀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레위인을 계수하고 분류하고 준비시켜서 미리 훈련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소해 보이는 한 직분이라도 미리 훈련되지 못한다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미리 맛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 임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완공된 성전에서 올려드려지는 그 거룩하고 풍성한 예배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전터에 미리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자들이 질서에 따라서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무언가를 계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가치를 매기고 숫자를 계산하고 이해를 따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학벌과 인맥 등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우리의 의지처가 될 때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숫자를 세마다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재물이 계수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셈해져야 합니다. 오직 나의 재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계수될 때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과 책임과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두 가지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를 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셈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타산에 맞추어 셈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셈은 무익한 것이요 오히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죄짓게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마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 줄 알고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숫자를 세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는 질서와 평안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교만한 계산은 반드시 징벌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섬김으로 계수한다면 진정한 질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다윗처럼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전을 넘어선 더 큰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심으로 이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섬김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며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